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오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만왕의 왕 되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신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지고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구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으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주와 함께 살라매. 우리가 하나님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은하신 마음을 우리 마지막 5절 고백합시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이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굳게 실어주사.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드릴 예배,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이루시옵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같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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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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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들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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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심해서 갈 때는요 제목을 잘 서로 간에 알고 합심해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주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 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사역자 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함께 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곧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곧 세운다고 투표하고 한다고 그러죠.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은 후보자 되시는 분들의 사진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시험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한 사람도 시험다는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건 우리가 꼭 급하게 기도할 문제라고 보고요. 내일 수학능력 시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시험을 치르고 가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강 문제 알죠?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내전 상태에 있다고 봐야 돼요. 사상과 이념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내전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왔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도 있겠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나이다.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맡아서 주의 거룩한 일을 수정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를 허락하시고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도우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앞으로 일할 아버지 일꾼들을 선출하는 이런 투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루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시험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런 사단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 사람도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가운데에 수학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르고 가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신 은혜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 가운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아가신 나라 민족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민족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손에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에 상당한 일이 있는 줄로 내가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광고할 사람이 아니고 이따가 끝날 무렵에 담임 목사님에게 광고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그 문제는 이따 광고를 잠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경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드린 인쇄물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인쇄물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쇄물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하고 10번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 항상 찬송하라. 본문이 히브리서 몇 장? 13장 15절. 그럼 그 밑에 본문 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동안 제가 여름 동안에 10가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10개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10번째면은 결국은 뭐요? 마지막 끝이 되는 거예요. 시리즈 설교에. 오늘이 여기 끝나는 날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쭉 10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10가지를 하면서 8주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여러분의 인쇄물 보면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 10가지 하고 그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죠. 글쎄 뭐 듣기는 들었는데 뭐 했던가 생각들이 안 날 텐데 그 10가지를 거기다가 내가 다시 적어놨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것은 나눴던 것들입니다.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것이 항상 다 같이 시작. 항상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10가지는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경 순으로 구약의 그 빠른 구약의 창출 레빈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구약에서부터 성경 66권 중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신명기가 처음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역대상 16장 11절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그 얼굴이 누구요? 원로 목사 얼굴이요? 아니지. 물론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지요. 그러죠? 얼굴을 찾아라. 그런 얘기고, 다시 뭐 중복해서 설명하려면 시간도 없고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 같이 시작. 항상 주와 함께 하라. 시편의 73편 23편을 3절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 나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해요.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다섯 번째 봐요. 다섯 번째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앞에 것은 구약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누가복음 21장 36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고, 여덟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난번에 했던 거죠. 지난번 10월 달에 했던 거죠. 이게 아홉 번째 다 같이 시작. 항상 전도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이 뭐요? 항상 찬송하라. 항상 찬송하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0가지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명시해 놓은 부분처럼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도 되시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전도에도 힘쓰고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애운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그렇죠?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이것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그렇고 일상 사는 동안 항상 여러분 곁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올라가요. 자, 항상 찬송하라고 하는 그 밑에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 잘 찾아요. 찬송이란 뭔지 알겠죠? 어딘지 찾았죠? 찬송이란 찬미라고도 하고 안식교 같은 데서는 찬미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그 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찬미라고도 얘기하고 찬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찬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그게 다 같은 얘기인데 쓰이고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게 뭐냐, 찬송이란 말은 덕을 찬미하며 말하여 기림이라, 이렇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하여튼 뭐 찬송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나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가로 1번에 보면은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다 알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다 알아.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야 돼? 뭐 그 물어라 마나 이걸 굳이 이런 문제로
수능 시험 나오면은 다 100점이에요. 그러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시기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고목나무 같은 것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위덩어리에다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은 그런 신에게다 찬양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에 거기 나와서 하는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책 들어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얘기들을 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알아가면은 뭐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도 수없이 들어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의심이 되나? 성경 말씀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았으니까 오늘 또 설교를 하고 뭐 이러지. 이 최 목사에 죽으면 설교하라고도 할 수도 없고 소용없는 것이다. 죽은 자가 뭐를 하나? 없는 자가 뭐를 하나?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십니다. 참신.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많지만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어. 둘이 되면은 그것도 싸워 서로. 그렇죠? 문제가 많지. 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많고 부르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참신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저는 늘 그걸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게 연구할 수도 없고 다 어떻게 아나 그걸.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지나가고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여러분들이 참신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서 믿은 거요. 믿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단계가 그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느냐?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신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세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밖에는 없다 이거요. 그분밖에는 진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누구에게 해야 돼? 그분에게 해야 되지. 쓸데없는 데다 해봐도 무슨 소용 있나? 하나님은 그거 아주 싫어하지. 정확하게 올바른 자에게 찬양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봐요. 찬송 드릴 자는 누구냐? 찬양 받으실 분은 지금 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누가 찬송을 드려야 되느냐? 그 두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모든 만민이 찬송 드릴 자다. 피조물들은 모든 만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자들이다. 찬양을 드려야 될 절대적인 자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찬양을 드려야 될 절대적인 자야. 세상 사람들 볼 거 없어. 그들이 하건 말건, 그들이 뭐 알긴 뭐 알기는 뭐겠어. 다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저들은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있을지 모르고 찬양이고 뭐이고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들은 찬양을 받을 사람이고, 이걸 우리가 믿으면서도 찬양을 할 줄 모른다면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으니까. 죄를 속해 줬다 이거요. 속해 줬다, 사해 줬다는 얘기야. 죄가 항상 문제라고 그랬죠. 죄값은 사망이고, 결과적으로는 죄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처하게 된다고 그랬었어. 세상 사람들이 믿건 말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 죄가 없어. 제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대통령을 하고 무슨 별짓 다 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을 걸 하면서 소용없어.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나 그거. 요즘에 보면 다 헛거라는 말이, 전도서 요즘에 새벽에 봅니다만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그게 그래도 밖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거야. 헛되다고 얘기하잖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속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하나? 그 찬송 한번 불러요. 자, 반주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불러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260장 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나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찬송가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면서 찬송하잖아. 이런 찬송들은 옛날에는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찬송들은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건가? 하여튼 참 그래요. 자, 하여튼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달리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왜 찬송을 하나님을 해야 되는 존재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저는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아유 그 은혜와 은총이 찬송하여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면서 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남달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는 부모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죠?
저는 부모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얼마나 감사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그거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가보세요. 천국문 앞에 서는 날이 되면 그것이 절박함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부르는 게 영 뜰고 이상하다, 어버다버지 부르는 것 같이 이상하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나를 만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늘 여러분이 잊지 않을 거야. 아마 최 목사님이라는 분은 늘 그 얘기를 잊지 않고 했다고 할 거야. 아마 나중에 내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나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큰아버지도 아니고 작은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니야? 그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영접하면, 성경에 그랬죠?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 자녀가 되게 계신다 이거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준다 이거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한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잖아.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거 생명도 주셨고 물론 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떠나서 하늘나라 가 있는 것이 좋으나, 알았어요? 마음에 하늘나라 가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있는 것이고 감사하지, 사실은 마음은 늘 저고대가 있대. 난 그 소망 갖기를 나도 원해요. 늘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이러고 살지 인간들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이에요. 저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양 받을 분은 저분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절대적인 존재들이야. 알았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진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언제 찬송해야 하느냐? 언제? 찬송 언제 하느냐? 언제 하라? 오늘 보니까 항상 하래요. 항상 본문에 그랬죠? 항상 찬송하라. 이걸 오해하지만 마라. 항상 찬송하라고 해서 무슨 뭐 맨날 그러면 흥얼거리고 노래만 부르고 살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찬송하면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마음속에 찬송 부르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직장생활 하면서 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마음에 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평 가지고 불만 가지고 마음의 근심 가지고 염려 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리 살면 이게 참 그게 힘든 것이지. 해봤대자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래서요 나는 항상 찬송하라는 말씀이 범사에 찬송하라는 말씀하고도 맞먹는 말이다. 제가 지난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근데 찬송은 여러분이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시고 나쁜 일 있을 때도 찬송하시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다가요 이런 분을 한 분을 만나봤어요. 자, 성경 찾아요. 여러분 여기 뜰 테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기서 1장에 봅니다. 제가 여기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참고하려고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을 알지?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이 성이 뭐예요? 셋이요? 그냥 욥이요. 아마.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대. 1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하며, 욥이란 사람이 그 무슨 사람이 아니요, 동방에서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였던 사람이야. 거기 보면은 자식이 7이고 딸이 7, 아들 7하고 딸 3. 몇 남매? 10남매. 소유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누가? 욥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시험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그에게 재물 주시고 다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가 다 뺏어 버려봤어요. 그러면 그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요짓한다고. 하나님은 아셔.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아셔. 그의 중심을 아셔. 그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는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있는 믿음인 걸 알고, 그래? 너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가서 그 재산 다 빼앗아 버려라. 그의 자녀들 다 없애버려라. 해봐라 그랬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 됐다 생각을 하고 그냥 막 욥이 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앞에 말한 것처럼 양지고 소고 뭐 약대고 거기 있는 거 다 막 하루아침에 다 싹 빼앗기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싹 날거지가 되다시피 하게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다 얘기 못하지만 10남매가 생일잔치에, 그중에 한 사람 생일잔치에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하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거기서 다 죽었어. 한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10남매가 다 죽었으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망하는 일이 어딨나, 이 같은 낭패스러운 일이 어딨나. 참 그렇죠. 그래 이제 사단이가 또 욥한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욥 봤냐? 그런 거 가지고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의 몸이라도 생명이라도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요놈의 마귀라는 놈의 새끼. 그래? 그러면 목숨만 놔두고 한번 네가 가서 그 건강을 한번 쳐봐라. 그 마귀가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욥을 갖다가 치잖아. 그래서 건강을 쳐가지고 헌대가 나고 그래가지고 참 다 재산 날라가 버리고 다 자녀들 다 죽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다 날라가 버리고 이제 목숨 하나만 건져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판국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잖아요. 세상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마귀가 시험을 한 거지. 그럴 때에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거야.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웬만한 사람들 야 하나님 믿어봤더니 볼 것 없구나, 남는 것도 없구나,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게 뭐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배신하고 이러고 할 것 같은데 욥은 까딱하지 않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뭐 문제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대. 오늘 성경에 이게 찬양할 일이냐 이거지. 그렇죠? 지난번에는 내가 다니엘 얘기를 했죠. 다니엘이가 그 죽음 사자굴 속 앞에서도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요.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찬양을 했대. 찬양이 나올 것 같아? 상황이 찬양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참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 그러죠? 승리한 후에. 어떡한 욥은 이런 사람인데 참 아름다운 거사. 그래서 항상 찬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집에 거하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걸 몇 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 가서 내가 안 불러요. 집에 가서 해요. 그리고요 3번에 지금 보고 있어. 인셈을 잘 봐요. 어디 하는지를 3번에 언제 찬송해야 되느냐 항상 하라. 욥 얘기를 내가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럴 때도 찬송하는 정도면 항상 찬송, 이유가 없어. 찬송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부를 것이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늘 찬송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있는 동안 훈련도 하고 그러세요. 하늘 나가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밤도 없고 낮도 없어. 시간 자체가 없어. 그 세계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 나도 잘 모르겠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가는 개념이 없어. 아이고 저녁 때 되네. 아이고 밤중에 잠자야 되겠네. 아침 됐네 벌써. 이렇게 뭐 이게 우리 세상 이상은 그렇잖아요.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루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늘나라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가 그거야. 영원히 사는. 거기서는 늘 찬송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좋은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찬송해야 하느냐? 중보 대신 예수 그대 이름으로 드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중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이 중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걸 빼놔 버리면은 여러분 기도한 게 딱 떨어져 버리고 말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루시리라 그러셨어요. 중보,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이걸 중보라고 그래요. 내가 중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할 때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중매제비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중화작용을 하는 것이 있어. 화학물질 가운데 보면은.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분이 중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중보는 학교에서 이런 발의는 배우질 않아. 교회에서 배우지. 중보라고 그래. 근데 그 중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예수님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그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통해서 예수님께 또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저들 생각이요 그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자, 이게 문제가 오니까 그게 부패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예수밖에는 우리의 중보가 없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통하지는 하지만 그거의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셔. 주의 이름으로 하래. 내가 뭔데 하나님하고 감히.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보자야.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 그 찬양도 예수, 여기는 중보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때 그 찬송하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그건 않지. 그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건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도 있어. 하여튼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찬송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겠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큰 아니잖아.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요.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아버지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 드린 결과가 뭐냐? 찬송 첫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리는 자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 있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잖아.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하는 말이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찬송 속에 기도가 있을 경우에 소원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어요. 찬송곡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도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오셨네, 그런 찬송. 성령을 구하는 그런 찬송을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 내용이,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찬송으로 간절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것이 찬송 부르다 보면은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다음 그러면 다 됐죠? 그렇죠? 다 지금 얘기 다 끝났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말한 것처럼 10가지를 내가 쭉 얘기했고 거해됐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이지요. 그에 될 때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지요. 그렇게 되려면은 다른 거 없어.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앞에서 내가 많이 드렸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심 없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고 깨닫고 그 은혜가 감격해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찬양도 나오고 뭐하지 알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전도서 봅니다만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랬어. 알았어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전도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할지어다. 그거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찬송이 울러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지.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려면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많이 내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살려두신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 삶이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뭔가? 자, 성경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삶의 목적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럴 기도가 필요해. 마시면서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술을 딱 마시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십니다. 말이 돼 안 돼? 이놈이 지금 정신 나갔냐? 하나님 그럴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해야 된다 이거야.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영광하고는 배치돼. 그거 가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술 마십니다 그런다고 말이 되냐 이거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튼 하나님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끝난 거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이 세상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다 100%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얼만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줬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338장 부르고 마칩니다. 1절과 마지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오늘 찬송 찬양에 대한 것하고 맞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 목사님 와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필 집사님 기도 그래도 해주셨는데 오늘 6시 56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어저께 이렇게 급해서 찾아뵀을 때는 이렇게 눈을 못 뜨시고 아예 의식이 없으신 가수면 상태로 그러니까 막 깨우고 막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으셔서 그냥 그래도 들으신다 생각하고 그냥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가끔 손도 이렇게 움직이시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는 눈도 맞추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일방적이지만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저께까지만 해도 앉아 계시고 이거 좀 줘 이렇게도 하셨던 분이 하루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을지병원 노원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치료실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요. 12시 30분 이후에 또 빈소가 그때 준비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뭐 내일이 입관은 11월 14일 목요일 1시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모여서 가서 2시에 입관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가 발인이시고요. 벽제 승화원으로 10시에 가세요. 장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는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해서 오전 7시 30분에 같이 예배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발인 또 하관 이런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종 예배라서요. 모두가 다 가실 것까진 아니시고 내일 많이 좀 와주세요. 오늘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셔도 좋은데 뭐가 이렇게 제 생각엔 뭘 식사를 하실 수 있다거나 뭐 빈소가 뭐 차려져 있다 이런 게 전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권사님 위로하러 가시는 거니까 혹시 그래도 오늘 가자 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함께 한 12시 10분 정도 그때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요 문자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일 입관 그다음에 모레 발인 그 일정에 대해서 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